출애굽기를 다시 우리가 살피면서 본격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인도의 목적이 무엇이며 인도하시는 방식은 어떠하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난주 금요일날 살폈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 그 길, 그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길 같은 그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속에 그들을 살게 하는 그 생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면서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는 내내 신실하게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생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그 길을 가는 내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위험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로 생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내내 위협하는,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굶주림입니다. 배고픔. 그러니 우리가 굶주림은 우리의 생명, 그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만큼이나 큰, 아니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목이 말랐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강력하고 무서운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목마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막을 걷는 동안 그들의 육신은 목이 말라서 지금 돌을 들고서 모세에게 칠 만큼 그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또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들의 영혼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육신이 목이 말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맛보던 또 어떠한 그것,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서 육신의 목마름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정적 허기. 사람은 그냥 육신의 목마름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허전하고 계속해서 뭔가 목마른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배고픔을 더불어서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굶주림, 그 배고픔에 대해서는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목마름이라는 위험 요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반석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반석을 보여주시고 그 반석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것은 바로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반석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목말라 하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반석을 보여주시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라라는 단어는 툭 건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5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뭐를 가지고요? 내 지팡이. 자, 왜 하필 이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할까요? 얼마 전 이집트를 심판하던 그 심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집트를 처음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여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시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반석대는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 그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을 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성령,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확 붓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건 뭐죠?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던 그 지팡이로 예수를 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배에서부터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써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육신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강력한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목마름 때문에 독 같은 것들을 마심으로써, 독과 같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마심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험 요소 가운데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샘물, 바로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쳐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반석에게 구함으로써 얻는 물. 그래서 이 성령은 구함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20장을 가보시면요, 8절에 민수기 20장 전체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근데 시간이 달라요. 지금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시내산 가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그 해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백성들은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이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희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치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마를 때마다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먼저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깨뜨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강력한 위협 요소는 바로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샘물, 그분이 심판받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얻어지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정, 이 생존을 위협하는 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을 하게 되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는 생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되는 이 사건, 곧 바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첫 번째 굶주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력한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위험 요소가 있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것,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이 대적의 이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굽니까? 누구요? 아말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 이 아말렉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아말렉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앞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8절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대적은 언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적이에요. 이집트에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대적이란 말입니다. 이집트에 바로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면,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고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대적인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만나는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고, 이 아말렉은 어떤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3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의 손자네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겉으로 보면 쌍둥이지만, 그냥 둘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던 쌍둥이지만, 똑같이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이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형 에서는 약속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영적인 하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위,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그가 배가 고팠을 때, 육신의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떡에 이걸 바치면서, 장자의 명분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했던 육신을 추구하던 자,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까지도 완전히 빼앗겨져 버렸던 그런 자, 결국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상반되어지는 육신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바로 하나님,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무엇을? 옛자의 그림자, 바로 육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대적,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놀랍게도 출애굽기 17장 앞에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주는 물인 성령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아말렉은 결국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대적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울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사울이라는 왕이 폐위되는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돼 버립니다. 하나님께 폐위를 당해요. 근데 폐위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말렉에 전투를 하러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왕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나가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진멸해라. 육신은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진멸해라. 소와 양과 좋은 것까지도 전부 진멸하고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고 노인까지도 다 진멸해라. 헤렘 전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겼어요. 겉으로 보면 이겼어요. 그런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사실은 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대했습니다. 살려놓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버려요. 그것을 떠나버리면서 뭘 남겼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게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남기고 그러한 것들을 남김으로써 결국은 사울은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게 완전히 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나중에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장. 요나단과 한날 한시에 죽던 사울이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적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칭찬받을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왔던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울은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사람들이 요청하여 세워졌던 사울은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 아말렉에 의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고 구원받은 자의 강력한 대적으로서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에스더서 가보면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큰 음모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더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3장 1절이네요.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어떤 사람? 아각 사람. 아말렉 왕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왕 누굽니까? 아각이었어요. 그러니 아각, 아말렉 왕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게 되는 이 아말렉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대적으로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다라는 것이고 이 대적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6절 이 아말렉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아말렉과는 어떻게 싸운대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대요. 끝까지 싸운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대적이기도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할 대적, 영원히 남아있을 대적.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마치시고 우리의 몸에 부활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고 누가 싸우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과 싸우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영원한 대적, 그러한 대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얼마나 야비한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육신이 활동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신의 특징입니다. 딱 잠복하고 있다가 네가 피곤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곤할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럴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요, 지금 이 르비딤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왜 아말렉이 왔을까요?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아말렉은 지금 여기에 털을 잡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면 위협을 받아서 아말렉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나 보다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사실 저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터전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어떤 상태예요? 목마른 상태란 말입니다. 피곤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밑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아말렉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하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대적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거나 우리가 약해지거나 피곤해졌을 때, 성령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육신이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 요소, 하나는 굶주림, 그거는 만나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는 목마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는 대적. 그런데 이 대적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하여 싸우라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력한 사단을 상징하고 강력한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와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망 권세, 그 죄와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치룰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영적 전쟁의 요소를 9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니까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보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가서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기까지.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을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를 향해 공격할 때에 그 영역에 대하여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셋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에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관계적인 그 부분에서 육신이 일하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될 영역, 아말렉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것을 그냥 전쟁이라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 하냐 하면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12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가 칼로 해야 될 부분, 싸워야 될 부분을 싸우지만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될 부분을 싸우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칼을 들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요, 그와 함께 모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으로서, 영적 싸움이란 자신의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해요. 이거 영적 싸움 아닙니다. 육신은 그렇게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맨날 다짐해요. 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영적 전쟁이란 싸우면서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만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늘 밖에 나가서 싸우기만 해요. 기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은 바로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대대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피곤하게 되고 곤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네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바로 육신과의 싸움일 텐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생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양식이에요. 여기 한 이틀만 굶겨놓으면 마귀처럼 변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만 넘어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을 못 넘기고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생존을 위한 요소는 바로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입니다. 우리는 3일 정도만 물을 먹지 않아도 거의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과 물,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존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요소, 양식과 물과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왔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허기라는 말은 목마름이 느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뭐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호흡, 영적으로도 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육신을 내뱉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라는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동시에 오늘 하루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성령에게 구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물과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찾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호흡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육신의 삶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이 영적인 여정을 건강하고 강건하며 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